우리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뭐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어느 때는 신경이 쓰일 때가 있죠. 오늘 주님도 자신의 평판이 궁금했나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니?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말하고 또 엘리야라 말하고 또 예레미야 그리고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주님은 다시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뭐라고 말하니? 뭐라고 생각하니? 사실 주님이 말하고 싶은 건, 질문하고 싶은 건 이거였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바로 얘기합니다.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그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초등부나 아니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이 질문을 하면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니? 그러면 배운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 놀라운 고백이지만 정말 필요한 고백이지만 우리는 이 고백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놀라운 고백을 한 베드로가 바로 다음에 굉장히 엉뚱한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21절에 주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급하게 말해요. 22절에 베드로는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렀다 말합니다. 여기서 붙잡다라는 것은 어느 자료에 보니까 예수의 어깨를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어깨를 잡아서 돌이켜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아주 강하게 표현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 문화는 랍비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배웠냐 굉장히 중요해서 서신서 바울 서신서도 보면은 나는 뭐 아볼로에게 배웠다, 나는 뭐 게바에게 배웠다 하면서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서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스승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스승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리고 항변을 했다라는 건 그 제자의 권한을 그 자리에서 박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원어 헬라어로 보면은 이 붙잡다라는 것은 사적으로 끌고 가서 이야기했다는 거고 항변이라는 것은 거의 꾸짖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학생 때 학창 시절에 너 옥상으로 따라와, 화장실로 따라와 이런 얘기 많이 하셨나요? 네, 여러분 모범생이라서 안 하셨겠지만 저는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저는 남고를 다녔기 때문에 이런 게 비일비재했는데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베드로가 건방지게 그 예수님께 그러지 마십시오. 어깨를 막 붙잡으면서 항변하면서 꾸짖을 정도로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놀란 것이죠. 아니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될 것인데 그리고 왕이 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자질이 있는데 주님이 죽다뇨.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강하게 오늘 베드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더 강하게 대응을 하십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더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는 자로다 말합니다. 이것도 원어로 보면은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뿔이라는 거고 나를 비틀거리게 만드는 존재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베드로 너가 나의 걸림돌이라고 강하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까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가 하나님의 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보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이고 또 그가 그리스도로서 죽어야지만
우리의 죄가 대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끝났으면 안 됐죠. 그가 부활하셔야 합니다. 부활하셔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분명한 고백을 했는데 그는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그렇게 말을 하셨는데 왜 그러냐며 따지고 항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의미를 살펴보려면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당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 너무 박해와 핍박이 심해서 그들은 지하교회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지하가 하도 복잡해서 또 길이 여러 갈래라 설령 박해하는 자들, 로마 군인들이 그 지하교회로 들어가는 입구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 교회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교인들은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이 그림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게 뭔가요? 익두스라는 겁니다. 그들의 암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갈래길이 있는데 그 갈림길마다 이 익두스를 그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은 이 성도들은 이 그들만의 암호를 보고 교회를 찾아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익두스 헬라어로 보면은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문장의 한 그 약자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익투스 약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문장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이 이툭스라는 그 문장으로 그들의 암호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이 이툭스로 인해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시대 때 그 심한 박해가 일어났을 때 네로 황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네로 황제 그 당시에 큰 화재가 났었는데 이 불이 일주일간 지속됐고 너무 화재가 심해서 로마의 14구역 중에 10구역이 소실이 됐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큰 화재였는데 이로 인해 황제가 민심을 잃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이 네로 황제가 미쳤다. 그래서 미쳐서 사실은 영감을 얻기 위해서 이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는 겁니다. 그 불로 인해서 그 대형 화재가 생겼고 이로 인해 수많은 그런 피해를 입었다라는 그런 소문이 돈 겁니다. 이에 네로 황제는 이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당시 시민들에게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방화죄를 다 덮어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때 사망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역사가 타키투스에 따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되어 처형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역사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감이 있었던 자였는데 그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그리고 처참하게 죽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기본이고 짐승들이 잡아먹게끔 우리의 가두기도 했습니다. 어느 때는 시민들의 오락거리로 경기장에서 맹수들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산채로 잡아먹히는 거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몸에 불을 질렀답니다. 그 불로 인해서 로마 도시를 밤새 화나게 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거대한 박해와 핍박 때문에 그 핍박을 피해서 지하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익투스라는 암호가 생겨서 자신들의 신앙을 확인하고 이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놀라운 고백이
이 놀라운 고백 때문에 수많은 자들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로마는 다신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 관대했고요. 모든 종교에 그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나라를 통일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들을 로마에 예속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는 것이 여러 반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대신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희 종교를 인정할 테니 너희도 우리 황제를 인정해라. 우리 황제에게 머리만 숙이면 각 종교를 인정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로마가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수용하되 유화 정책을 펼친 것이죠. 그리고 너희도 우리 황제에게 머리를 숙여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도 보면 정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통일을 하면서 정말 각국의 그 신들을 다 수용한 것이죠. 단 모든 신들을 섬기되 우리 로마 황제에게도 머리를 숙여라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며 우리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기독교가 욕먹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욕먹을 행동을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느 때는 욕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우리는 기독교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른 종교는 말하죠.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독단적이다. 왜 사랑이 없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나 관용과 진리 수호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주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것, 이 복음을 수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라는 단어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를 택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배타적이란 말은 옳지 않습니다.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오해는 우리가 무조건 감내해야 되는 것이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핍박은 진리를 수호할 때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면 나 곧 여호와라, 나는 구원자다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구원자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 고백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에게만 절하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넘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로마에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정말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성애를 한다더라, 근친상간을 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니까 그런 오해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육을 먹는다더라, 이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식 때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눈다고 말하니까 인육을 먹는다는 오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네로 황제가 방화범으로 몰 때에 모든 시민들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에게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와 다른 자다. 로마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저들은 사회의 악이다, 우리의 적이다, 이런 생각이 만연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익투스, 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다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그 한 문장, 이 한 문장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때 유화 정책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를 하되 만약 신사참배만 하면, 일제 천황에게 절만하기만 하면 너희의 교회 모든 활동을 우리가 용인해 주겠다라는 유화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두 부류로 나뉘어졌습니다. 신사참배, 일제 천황에게 절만하면 교회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니 그냥 하자. 이건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하자라는 부류와, 아니다, 교회에 진리가 없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참배를 할 수 없다는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렇게 두 진영으로 나뉘어 어떤 자들은 신사참배를 하면서 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지만, 어떤 자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감옥에도 가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한 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따라 다르겠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과 이념과 정치적 기반을 향하고 있는지, 그건 주님만이 아실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고백을 위해서 수많은 이들이 목숨도 잃었고 또 희생도 당했고 또 핍박도 당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하고 얼마만큼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목숨까지 잃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 고백을 하는 건 참 쉽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지하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베드로였다면 주님의 어깨만 잡을 뿐만 아니라, 어깨만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꽁꽁 묶었을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죽지 마십시오. 절 놔두고 어딜 가십니까? 이렇게 수많은 추종자들을 놔두고 도대체 왜 죽습니까? 분명 주님은 죽음만 이야기하지 않고 부활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됐고,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만 꽂혔을 것 같습니다. 죽는다뇨? 왜 나의 왕께서, 그리고 세상의 왕이 될 분께서 왜 죽습니까? 저는 주님을 꽁꽁 묶었을 것 같아요. 항변뿐만 아니라. 그만큼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지 않으시고 이 땅의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꼭 죽으셔야만 했을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그래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 생명을 얻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며 구원의 무게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 구원의 무게라는 말에 꽂혔습니다. 이 구원의 무게, 이 십자가의 무게, 우리가 이 무게를 얼마만큼 우리가 값지고 우리에게 참 유익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무게를 얼마만큼 느끼고 있는가, 이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만큼 무거운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구원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어린아이와 같이 고백하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훈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칭찬하시는데, 그 칭찬을 잘 읽어보아야 됩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고백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했지만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을 유심히 보시길 소망합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알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지식이나 학문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설령 어설프더라도, 어린아이가 그 의미를 모르고 내뱉는 말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 말씀의 권세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뭐죠? 이 오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매 순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오늘 베드로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죽어야만 순교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죽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내 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 또한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할 때에 그는 반모섬에 갇혔습니다. 도미티아 황제 때 그는 유배 보내졌습니다. 어쩌면 죽는 것이 더 영광스럽고 의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그의 역할은 죽음이 아니라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읽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후대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사명과 그 십자가는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요 십자가였다는 거죠.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각자의 십자가를 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내가 지려고 하면 부담이고 오늘 베드로처럼 또 실패합니다. 내가 지려고 하면 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사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과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고백을 한 베드로, 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그 놀라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또 주님은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이름을 준다는 건 정체성을 주신 것입니다. 정체성이란 그 존재의 의미인 것이죠.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정해 주신 겁니다. 역할을 부여한 겁니다.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어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지금 이 내용만 보면 지금의 베드로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높게 귀하게 쓰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겠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포는 지금 당장 내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습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베드로의 고백에 맞게 베드로를 귀하게 쓰시겠다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이름을 부여한 것도 그리고 역할을 부여한 것도 다 선포입니다. 지금 당장은 너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너가 한 그 고백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 고백처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오늘 주님은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초대교회가 박해를 심하게 받고 있을 때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난 똑바로 매달릴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어깨를 붙잡고 항변하던 그 베드로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며 너는 나의 걸림돌이라, 이 험악한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 있었을까? 누가 하신 겁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대로 선포하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근데 내 생각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치관대로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백에 맞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믿는 우리가 복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 주신 이가 우리를 통해 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시 한번 이 16절과 24절의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모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에게 믿음을 주신 이가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가 사명을 다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계속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날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해 선포하시고 나를 향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